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적 교회 1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은 말씀으로 나타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의지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 모든 성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여서 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시하는 태도, 또한 성경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과 태도에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를 버려야 하는데,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배우고 믿어서 순종하도록 교회는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이 개개인의 모든 일상도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재점검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이 자신에게 적용케 하시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고 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먼저 배웠는데, 그 말씀으로 충분히 지도받고 여러분 다스려지도록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분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더는 못 갈 것 같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읽을 때도 조금씩 우리가 느꼈지만 참 절절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교회를 지도했는지를 쭉 회상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이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나오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방에서나 아니면 소그룹에서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럽고 도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조금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마음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꺼리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세상을 떠나서야지 이 일을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이 복음을 다 전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도 스스로 삼가야 되고 또 양떼들도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같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아무리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에게 순종할 때만 여러분 그렇게 약속한 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 좋은 사람들이 야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자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즉 장로와 목사는 사나운 일위를 맡고 그 다음 안에서 어그러지는
이 말을 한 사람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인데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끝까지 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도들 안에 거하려면, 있게 하려면 이 감독들이, 즉 목사와 장로가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양떼들을 해하려는 것들을 막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복음을 분명하게 배우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과 오늘 배우는 내용인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교제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자 이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가르치고 돌봄으로 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감독,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감독은 장로라고 불리며 이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초기에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장로의,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는 다스리는 직무를 갖는데, 이 장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로는 다스리는 직무로 교회를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나중에 이 7과에 가서, 그러니까 다음 과에 가서 이 장로의 이 부분, 목사와 장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육자 수련회 같은 거 가게 되면,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의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만약에 가게 되면 새벽 예배라든가 기존에 있던 예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부서장은 원래 장로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한국교회가 이 장로에 대한 직분을 너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너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장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로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재정 많이 담당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서에 담당 전도사님이나 이 부서에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점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들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보이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보이는 장로의 역할만을 생각한다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있고 장로니까, 교회 젊은 전도사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들의 말씀을 점검하라고 했어. 내가 좀 눈에 거슬리는 말들이 막 나오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어떤 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음 과에 더 자세히 알겠지만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누구보다도 더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부서에 담당하는 전도사나 목사들은 왔을 때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배워왔던 복음의 말씀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용하게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여쭤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여러분 심각할 때는 그의 설교권까지 여러분 뺏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내용이라든가 뭐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이상하게 배워왔던 종말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은사론 같은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으로 내가 여러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예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아, 그냥 교육자 말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님들이 정말 해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내서 장로된 분들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잘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장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에 더욱 힘써야 되고 더 잘 배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제 사역, 이 돌봄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도들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집사의 역할, 그러니까 구제하고 교회적 삶을 돌보는 역할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구제에 관련돼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였는데 즉 헬라파 유대인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갖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외국에서 왔었던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이 자기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자신의 물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의도적이진 않았을 것인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이 과부들만 이 구제받는 것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만 구제하지 않냐고. 이 땅에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해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여러분 분명히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나오지만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몸됨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이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오로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다스리는 때 이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미안해. 정말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어.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조직의 모습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집사가 되지 않고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약속했던 대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사역이고 구제는 덜한 사역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맞는 직분을 찾아준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그래서 2000년이 넘게 여러분 교회는 이제 말씀 사역하는 부분과 이 구제하는 사역으로 나눠지고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분, 장로와 이 집사라는 직분은 거의 동등한 직분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던 자리가 그런 자리였었으니까 이 안수 집사,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말하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뒷부분에 이 집사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원래 이 교회에서 임명하는 집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1년짜리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무조건 이 공동의회를 열거나 이렇게 열어서 이 사람이 진짜 집사의 역분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거를 확인하고 다시 당신은 집사의 직분을 더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찾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게 처음부터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됐던 건데 이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있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집사의 직분 1년 동안 제대로 못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러실 필요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모든 교회들이 한 번 집사를 받으면 평생 집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모든 교단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가 1년이라고 분명히 다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조차도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의 눈을 볼 때 안수 집사와 권사가 집사이고 여러분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장로입니다. 참 이게 제가 저희 교단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장로가 되는 교단이 몇 개 안 됩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단은 장로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수보 교단에는 장로 되시는 여자분들도 많아서 야 우리는 이게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변명 장로님, 유수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성경대로 잘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참 감사한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안수 집사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웃자고 하신 얘기겠지만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승진한다고 드디어 장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심사에 관련된 조사를 막 이렇게 봤던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던 게 그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 되는 걸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 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론 이 부분에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직분은 몇 사람만 받는 건데 이게 한국교회는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은사는 몇 사람 갖고 있고 직분은 다 갖는 그런 잘못된 구제 속에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집사 됐다가 장로로 승진한다는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 장로는 장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도 집사로서 계속 평생 주님의 때 부르심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분이 장로가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와 관련된 부분도 8가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인데,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하시든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다스려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해하려는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지켜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그 머리 대신 목자장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어떤 분은 이 사람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양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양인데 네가 잘 돌보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날까지 네가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영혼들을 주셨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는 이 구제,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데,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이 돌보며 구제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를 돌보아 충만하고 복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에, 여러분 집사 직분도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여러분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물론 이 땅에 한계가 있지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구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이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나 보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역할이 집사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누가 잘못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그리고 항상 늘 빠진다든가 또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돌봐가지고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역할,
또한 주일학교도 잘 돌보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교회의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피는 역할들을 이 집사들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헌금을 걷고 관리하고 각 사역에 배분하는 역할들을 이 집사가 하게 되는데,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한 것에 시행되도록 이 원칙을 세우면 실제로 이것을 정하고 관리하는 분은 집사들로 이분들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당장 지나가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아, 재정을 담당한다고? 재정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집사로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닐까? 집사로 이런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수집사와 권사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목사님과 장로들이 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곳에 시행되도록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재정의 원칙이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에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갑시다라고 당회에서 정해지고 이렇게 가르침이 내려오면 집사들은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돈 찾아주세요. 10만 원 찾아주시고 20만 원 찾아주시고,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이런 거 쓸 건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절대로 이 재정에 손을 안 댑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서게 되고 이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이 부분에 전혀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집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이 일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도 스스로가 회의해서 이 교회 원래 걸어가야 할 그 방향에 맞춰서 그 재정들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와 장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스립니다. 목사와 장로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게 하는데, 이 대신 행하게 되는데, 그때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권위자라고 해서 마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해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혹가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되게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한다거나 설교 시간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들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어디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혹가다 복음성가 보면 주님은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의 개념을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개인의 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아닌데,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 아주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주를 의지하고 또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최고의 자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가 먼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 주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방문했을 때에는 저 말을 왜 저기다 붙여놨을까?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왜 그렇게 큰 돌로 만들어서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갈 때마다 그 학교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벽돌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 다른 대학은 몰라도 고신대학은 절대로 컨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신대학 다니는 그 학교 학생 하나한테 내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그 애한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보자면, 다른 대학 기독교인들은 다 컨닝해도 니네 대학 애들은 컨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왜 우리만 안 되냐고.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학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니네 학교 애들 아니냐. 그런데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한다고? 거기서 분열을 획책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어떤 수고와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대로 다 가르쳐야 되는데, 또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회개와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 되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그 권위를 부어줬고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인도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성찬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신방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방이 왜 신방을 하는 거냐면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보게끔 그 목사와 장로가 가서 그의 삶을 돌이키고 그의 삶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 있게 만약에 이것을 대하면 죄를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면 성찬 안 할래요. 저 사람 미워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차라리 성찬을 안 하고 말래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분명히 알면 여러분 목사가 가서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성찬에 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꾸짖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목사와 장로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목사와 장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개를 그 사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건징하고 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분 출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과 지도가 바로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스림인데, 이렇게 목자인 목사와 장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 목사와 장로가 다 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로 미국의 이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담임 목사로 있다가. 근데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 이런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권면받지도 못했고 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요 라고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앞에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말했던 것도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닙니까? 가감없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그러니까 그 전한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사의 장로의 다스림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의 백성, 곧 교회로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며 지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할 때 목사와 장로는 마지막 때에 이 주님 오실 그날에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의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시시때때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하려고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각종 이단과 잘못된 이 사상의 범람을 막아야 되는 역할을 이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어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이 모든 사명들은 여러분 오직 성경, 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배워야 되고 제대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진짜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이단이 나왔다고 하면 이단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단은 여러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갔을 때에도 저희들과 수업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한창 이단을 신학교에 많이 파송할 때였는데, 수업받는 애 중에 하나가 이상한 질문을 자꾸만 교수님한테 하니까 교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생을 수업 시간에 자기 교수실에 잠깐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다고 이제 교수님실에 갔는데, 나가자마자 교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쟤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고, 쟤하고 뭐 지금 성경 공부 만약에 혹시 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나를 찾아오라고. 그리고 교수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었냐면, 여러분 교수님도 그게 무슨 교리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이단이었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단인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진짜 성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안에 있는 누구 하나도, 물론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누구 하나도 걔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하시고 누구하고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이상해요. 옆에 있는 누구 아줌마하고 전화를 했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교단이고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듣는 거하고 다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알아보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힘써서 배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가 먼저 순종해서 그것의 본을 보여줘서 다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한 방향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이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말씀에 능히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그 신문에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 돌이켜봐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돌이켜봐야 되는 거니까, 이단이 제일 사랑했던 그 기독교의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데 열심은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그러니까 시시해서 잘 알려 있지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에 한 명의 지역장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5명, 4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심지어 100명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한 명이 그 1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단에.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나고 교육자는 질책을 받지만, 그때 같이 이 공부를 했던 친구 사역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괴리감을 느낀다고.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잘못된 말에 100명이 그렇게 한 명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서 거기를 간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할 때도, 저희는 너무 안 해서 탈이지만, 속으로 다 하셔서 탈이지만, 이 할 때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하면 축복이 임해, 아멘하면 정말로 복이 온다, 여러분 이런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는 말을 가지고 고백하라고 그 말을 한 거지, 여러분 그냥 무슨 박자 나오듯이 그냥 무슨 말만 나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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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묵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특히 목사와 장로는 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는 목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며 이 겸손함으로 이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목사와 장로가 잘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위가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는 여러분 사람이 선출해서 이 필요해서 선출한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 장로 내가 투표해서 저 사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리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니 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주님의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바르게 인도받고 충만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스스로도, 교회 모든 회원들도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이 목자장을 대리하는 목자로, 주님을 대신하여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섬기고 순종하면서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목사와 장로가 본이 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가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이 직분자를 여러분 성경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이 내용들이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권위를 부정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서 마치 무슨 데모 같은 거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듯이 장로들을 향해서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에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성경대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난 그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되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자체를 부정하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직분자들을 여러분 이제 제대로 선출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즉 친분과 이해관계와 인맥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선출하면 그러니까 집사 선출할 때 장로 선출할 때 몇 주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분은 나하고 친한 분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저분하고 정말 같은 우리 지역 모임 했었으니까 나 저분을 진짜 집사로 장로로 뽑아야겠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더 이상 교회로 보기 어렵도록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을 제대로 선출해야 되는데 이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직분 받을 때 여러분 솔직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가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받지 말고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 직분 정말 목숨 다해서 이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에서 이런 자세 됐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떵떵거리고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잘 선출해서 그분들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통치에 이르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시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무너질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껴두고 자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힘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오늘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투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세워진 목사와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더 교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분자를 잘 세우는 일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 직분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사와 장로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와 장로들이 여러분 새로운 법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목사와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목사와 장로들이 잘 배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있는 교단이 순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이 목사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세대 안에서 제가 처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책의 사람들이 한세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풍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 안 했었는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책의 사람들이 있는 간사님들이, 저는 그 간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안 해봤는데 그 간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가 나온 대학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이 한책의 이 사람들을 같이 양육하고 그 신학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배출되고, 그러니까 제가 PTS 공부하다가 너무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세대 학생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너무 외로웠는지 순복음이라고 적어놓고 자기가 이름을 옆에다 적어놓고 그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역자가 배출돼서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몇 년 안에 또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귀한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재정도 풍부해져서 한책의 사람들의 막 1년에 이 학생들 진짜 먹을 거 많이 사주세요. 뭐 1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후원해주면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단 안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두룩 집사님들도 이 두 분이 계시고 공부하신 우리 수미자매도 있지만 정말로 평생 사역자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발걸음들 잘 걸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커졌을 때 얼마나 큰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